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기를 맺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 푸는 것이 아니고 언약과 할례라는 주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과 함께 할례가 주어졌는데 과연 이게 무슨 관계냐? 우리가 언약은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할례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는가? 한 번쯤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지 않거나 못 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지를 않거나 못 받았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받지요. 그럼 왜 세례받습니까? 왜요? 주님이 주라 했기 때문이죠. 그죠? 너희는 가서 만민의 세례를 주고. 왜 주라 그랬을까요? 신앙에 도움이 되니까 그랬겠죠. 구원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는 말입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건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하는 거. 그 경건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한 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몸이 척추뼈만 있다고 온몸의 뼈가 다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살이 제자리에 붙어있지 못하죠. 여러 뼈가 다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원받음과 상관이 있는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할례는 어떻습니까? 할례. 할례는요 구원받기까지의 삶과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진지하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답을 먼저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구원받기까지의 상관에 있어 할례를 받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상관에 있어 세례를 받습니다. 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하는 의식으로서 얻어야 할 구원과 얻은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 자체가 아니고 얻어야 할 구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얻은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와 세례입니다. 할례가 처음 등장한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은 보통 15장, 17장, 22장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할례가 기록된 건 17장입니다. 그러나 17장만 관계된 건 아닙니다. 할례는 15장, 22장 다 상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꾼다. 그리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이 가나안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요약하면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핵심을 짜고 짜면 뭐냐면 나는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도 끝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뭡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건요, 나는 너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뭐 되라고요? 백성이 되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땅 줄 테니까 너는 뭐 달라는 거예요? 경배. 그죠? 나는 너에게 약속을 주고 말씀을 주고 너는 뭐? 믿음. 이게 서로 간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거 있어요. 내가 줄 거야. 그럼 너는 나한테 뭘 줘야 되냐? 잘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잘 보여요?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못 믿겠어? 내가 보증서 써줄게. 할례.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꾸 멈춘다고요? 너는 나에게 뭐 할 건데 하나님 저는요 이걸 배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할례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시군이 세례 받았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표로서 세례. 이러고 끝났나요? 아니죠. 부모가 내가 하나님께 그냥 말로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습니다. 세례를 기념하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다는 게 그 약속의 표가 세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표,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의 표, 이게 표가 세례라는 말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차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어내겠습니다. 살을 베고 피를 흘리겠습니다. 여기 할례예요. 절대 우습지 않죠? 그래서 할례가 어떻게 하냐? 언약의 표 정도가 아니라 본래대로 하면 언약 자체로 불립니다. 10절 보십시오. 9절 10절에 특히 10절 보면 내 언약이니라 하고 너희는 포피를 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라고 했어요. 지켜야 될 내 언약. 앞에 보면 지키란 말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뭐 해주겠다는 얘기만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너희가 지킬 언약이 돼요. 그럼 뭔데요? 제사가 있고 뭐가 있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포피를 베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지킬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안 지키면요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끊어버린다고 말씀한 거예요. 네가 약속을 깼으니까 나도 끊어버린다고. 말씀대로 네 이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지 않게 족보에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키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 지키는 거죠. 너희가 할례를 지켜야 한다. 동시에 너희는 뭐예요? 이것이 포피를 내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은요 계속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본다는 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지. 내 백성이야. 몰라서가 아니라 모험처럼 아무리 증거를 삼는 거죠. 너와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느 민족 어떤 피조물도 부정하지 못해요. 마귀도 부정하고 참수하지 못해요. 할례를 받아야 하는 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그럼 누구이냐? 누가 받아야 돼요? 분명히 너와 내 자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으로 태어난 남자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요약하면 사들여 이 집에 들어온 남자. 굉장한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주고 사서 다른 집 남자인데 아브라함의 지붕 아래로 들어온 남자. 너희 집안에 들어온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돼. 누가 떠오릅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 떠오르죠.
야, 이게 말씀을요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이게 바로 딱 감이 잡히죠.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즉 상대가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상대. 이 구속의 보편성을 상징하는 할례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너와 내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 했더니 사서 들어왔다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 받으라 했어요. 또 재밌는 말씀 뭐냐,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월절 식사가 나와요. 유월절 언약을 맺은 사람만 먹는 거죠. 근데 뭐라 하냐, 돈 주고 사오고 할례 받은 사람은 이방이라도 유월절 식사가 된다 그랬어요. 할례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집 남자가 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12절에 여러분 읽은 대로 돈으로 산 자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너희 집에서 들어온 남자라면 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요 이제 종인데 할례 받은 종이 됐죠. 그러면 그 집 자식도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우리 집 자식도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결말을 보세요.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게 네 직접 후손이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받은 사람은 영원한 언약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영원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받으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백성에서 끊어지느니 말했죠. 그 이름이 없어져요 이제. 왜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언약을 준수하느냐 배반하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에 별도로 모세가 길에서 죽임당할 뻔한 이야기, 시포라 부인이 두 아들의 할례를 했죠. 그래서 그 피가 묻어있는 살껍데기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놓아줬어요. 그래서 피난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도대체 이게 왜 여기서 있어야 되는가, 이게 왜 그리 중요한가 하고 전에 분명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근거 중에 근거가 여기 있어요. 할례하지 않으면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들 다 죽고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행해 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대상이 모세였어요. 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끊어집니다. 그 이름이 단절됩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이탈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하고 언약 맺은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약속을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안 믿으면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끝,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약속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으로서 또 약속의 표로서 할례를 줬잖아요. 앞에 보면 가나안 땅도 주고 너와 내 백성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막 이 말씀했잖아요. 이게 언제 완성이 되죠? 약속은 분명히 장래 완성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가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죠. 그냥 압축하면 딱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를 연거푸 수없이 말했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약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논리대로 보면 세상 끝날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세상 끝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누가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들이. 맞죠? 혹 여기에 이의가 있거나 논리에 허점이 있습니까? 논리란 말 우리가 지금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말의 이치에 허점이 있냐고, 이치 안 맞는 이야기가 있냐고. 아니죠. 자, 그럼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이치는 맞고 말이 여기까지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소위 복음 시대를 사는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히 바울이 전한 말씀에 따르면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죠.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있고 안 하는 자도 있다. 날로 너무 그리 서로 싸우지 마라 그랬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갈라디아서 참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5장 6장에 펼쳐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게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그런 중요한 문제 아니라 얘기했어요. 맞죠? 맞아요. 근데요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뿐더러 복음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돼요. 할례가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깊이 생각하고 가볍게 읽으면 이 버려야 할 전통이구나. 할례는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기대뿐이니라. 아멘. 그 밑에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주로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내가 할례를 전해라, 할례 받고 구원받아라 이랬으면 박해받을 일이 없었을 건데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였는데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 안 받아도 됐고, 그렇죠? 또 내가 할례를 함께 말했다면 십자가를 전할 때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걸림돌도 없었을 것인데 야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만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뭐라고 우리 2절에도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과 함께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과 어떻게 되냐고요. 4절에 결론이 적시되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겠죠. 이거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게 생겼네.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근데 왜 디모데를 할례시켰답니까? 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시켰을까요?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 회당도 들어갈 것이고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모계는 유대계인데 부친은 헬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 할례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시켜서 선교 동역자로 삼아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할례를 시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핍박 안 당하려고. 봐보세요. 우리 말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제가 답을 정해놓고 여러분 설교한 게 아니고 이 주제만 정하고 성경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꾸민 게 아니고 언약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물음표만 가지고 할례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의문이 있고 답이 있고 의미 있고 답이 있고. 자, 분명히 말했어요. 할례를 행하면 누구도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잘 보이는 게 뭔 상황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디모데를 지옥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할례를 시킨단 말입니까? 잠시 유대인들에게 욕 안 얻어먹고 대신 지옥 가고, 근데 지옥 갈 놈을 선교 동역자로 데리고 다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바울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아니었어요. 또 보십시다.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디도.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헬라인 디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디모데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옛날 어쩐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기준을 꼭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오늘날 모기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봐요. 이제 조금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디모데와 디도에 대한 겉보기에는 모순된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냐? 잘 보십시오. 둘 다 유대인을 대하여는 반대적 행위입니다. 반대적 행위. 무슨 의미냐? 전자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건요, 보통의 유대인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할 때 갖고 있는 어떤 그 선교 마인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겁니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유대인 사람인데 할례를 안 했다. 그러면 대번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볼 것입니다. 너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말도 할 줄 알고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하니까 너는 할례를 하고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함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예수님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세금 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참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랬어요. 내가 성전에 내 집에 들어왔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냐? 그러나 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으니 베드로에 가서 물고기 잡아와라. 그러면 너와 내하고 내일 세금 돈이 거기 들어있을 거다 그랬어. 안 해도 되는 건데 왜요? 영혼들을 위하여 했다 그랬어요. 자, 후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소위 할례파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안 한 겁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강력한 할례파가 있어요. 온건한 할례파인데 강력한 할례파는 뭐예요? 예수 피는 부족하고 할례가 보태져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할례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이 할례를 행해버리면 봐! 예수 피만 갖고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끝까지 안 해야 복음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인식되고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디도의 무할례를 고집한 이유는 복음 증거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여러분 미묘한 차이를 느꼈다고 그랬는데, 디도는 순수 이방인이요, 디모데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유대인입니다. 아마 옛적에도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적용됐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사실만 우리 정리해 보자고요. 의견이 아니라 사실만, 확인된 사실만. 할례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목적성을 가진 행위라면, 복음에 보태지 않은 구속적 의미를 가진 행위라면 안 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 즉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이 말하는 복음의 왜곡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몸에 새긴다는 그런 의미라면, 복음 시도의 이후, 즉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시대에도 할례는 행해졌었고 또 행하는 것을 사도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본인 손으로 할례를 행했으니까, 물론 성제가 데려가서 시켰을 겁니다. 어디 유대인 회당 가서. 자, 분명히 부정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잃거나 구원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또 뭔 말인가?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어구에 익숙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에 익숙하지만은, 그래서 할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말해야 옳으냐면,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할례 받아버렸어. 그러면 아이고 너 예수 믿는 거 이제 헛되이 돼버렸다.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었는데 할례 받았다. 너 구원 안 잃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너 할례 받았어. 너 그래도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었어. 근데 할례 받아버렸어.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너는. 이게 아니라고요. 할례 받아도 됩니다. 사고의 전환. 보세요. 왜 이렇게 말하냐? 할례를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아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괜찮다고 말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어떤 사건이냐?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막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디 갔더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에요. 신자인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할례파는 어쩐다고요? 자, 제가 스펙트럼을 좀 설명해주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받는 게 좋아. 뭐 받아도 안 받아도 이렇게 널찍합니다. 근데 바울을 괴롭게 했던 할례파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할례파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할례파랑 다 똑같은 할례파가 아니에요. 분명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에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할례 받은 신자들이에요. 할례파가 있다면 할례파가. 더하여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4장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종합해서 뭐라 하느냐?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요, 추적하여 결론을 낼 수 있는 추론하는 능력이 있죠. 보세요. 이들은 할례파이나, 그죠? 할례파인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지 못하는 할례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할례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구분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이 동역자로 삼은 사람, 나에게 위로까지 된다고 말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할례파 중에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례파로서 전부 다 저것들은 복음도 모르고 율법주의자 이게 아니고 바울과 같이 다니고 바울과 교제하고 바울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할례파 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이들은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사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17년도에 교회 첫 번째 회의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날의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의 할례입니다. 잘 보세요. 이방인의 할례. 그냥 할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부터 왔습니다. 이름하여 강경한 할례파죠. 요 사람이 와서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 사이에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이단이라고 내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이단이라고 내친 적이 없다는 게 성경에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있으려면 진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는 순교했구나. 하여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 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소위 공의회,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이러잖아요. 거룩한 공의회가 열렸어요. 이때 잘 보세요. 사도들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고 서로 이제 뭐 성경 보고도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논의가 시작되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 보세요. 믿는 사람 분명히 그리고 이 회의가 누가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의 회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주목할 게 있어요. 초대교회 집사들 어떻게 쓰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장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지금 저 이방에 조그만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즉 사도들의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사도들이 다 있는 교회에서 장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베드로하고 같이 겸상하고 같이 신학 토론하고 교회 의사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온 장로들은 어떻게 세웠을까요? 아무렇게 세웠을까요? 집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아니었겠죠. 훨씬 더 있겠죠. 자, 그분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바리새파가 있다고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는 것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명백히 표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나하고 어떤 견해가 조금 다른 신학적 일치가 조금 안 맞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은 정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데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어요. 이게 바리새파 장로들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이거 아니다. 야, 내가 이방인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지. 너희같이 바리새파 또는 할례파 성도들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못 지는 짐을 지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논쟁을 했어요. 자, 그 아래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서로 구별하지 않게 하셨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났습니까? 할례는 강요하지 말고 피, 목매어 죽인 거, 우상, 음행 요 네 가지는 금하기로 한다. 성경이 철저히 금하는 거기 때문에 할례는 강제 내지는 금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가부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 어떤 것은 무슨 말이에요? 꼭 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된 바,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도들의 회의에서 확인된 바는 뭐냐면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장로로서 모여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 일단 인정하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를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적도 없다는 사실. 그렇죠? 예수님도 할례 받았습니다. 이걸 일단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으로도 할례를 무익하니까 받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이라도 할례를 하는데 내가 저 병들고 연약한 자를 구해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럴 때 언급한 적이 있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자, 사도들 역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가르치지 아니한 오해 때문에 위험에 처해질까봐 걱정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금했다고 가르친 적이 있다, 요 말을 했다고 오해받을까봐 바울이 그런 말 한 적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저 바울이라는 놈이 이방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야,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할례 받지 마, 이렇게 가르쳤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할례를 받지 마가 복음 증거의 필수적이니까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면 사도들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 역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가 할례 받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네 보고 할례 받지 마라 그랬다고 지금 네가 엄청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 걱정이다. 너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이 말은 왜요? 같이 걱정해주고 있죠. 사도들이 모두가 복음 전할 때 더불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할례 받지 마십시오, 할례 받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또 한 가지 발견되고, 발견해야 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논의했던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는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말은 곧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말라, 받아야 한다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 커서 믿어서 그런 거냐? 아니요.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 집에 난 애들도 있고 꼬마아이가 믿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할례를 자연스럽게 받았고요. 그것에서 막지 않았습니다. 할례 무용론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관계에서는 할례 문제가 언급된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 믿었을 경우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문제였지 유대인의 경우는 할례를 막은 적이 없어요. 만일 유대인의 할례가 문제됐다면 소위 할례파가 이방인 선교지만 쫓아다니면서 방해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유대 땅에서도 그래야죠. 그렇죠? 사도들이 할례를 막았다면 예루살렘에서도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할례 문제가 또 먼저 제기됐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과 구원과 관련해서 복음의 진리와 관계해서 먼저 유대인 사이에서 할례 문제가 논의돼야 됩니다. 그러나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 진행 중,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할례는 끊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언약이라니까요. 할례가 완성을 향하여 그 언약이 지금 계속 지금도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줬기 때문에 할례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할례를 금한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할례는 보존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들의 언약이요,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구원을 주는 표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가? 어디서부터 기원한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어느 때까지 내가 믿을 것인가? 내 믿음은 어느 때까지를 향하고 있는가를 표하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금할 이유도 없습니다. 받아야만 하는가 보다는 받아도 되는가? 할례 받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에 배치되지 않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대답은 배치되지 않는다입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럼 할례는 어떻게 하죠? 받으십시오. 자유롭게 받으십시오. 어떤 조건이었어요? 할례를 행하여 율법 준수의 공로를 채운 것처럼 공로를 다 채웠다. 이거 여기지 않고 할례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충하는 구속의 장치인 것처럼 구원의 장치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 조건 하에서 믿음에 대한 표로 받는다면 할례는 가합니다. 이럴 경우는 안 돼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잘 말씀하셨다. 6장 13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의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내가 저 사람 할례 받게 했어. 그래서 우리 같이 유대인 데 있어. 약속에 들어오 있어. 할례 받게 했어. 이딴 짓 하지 않는 것. 할례는 믿음의 언약에 대한 표, 믿음의 표로서 가합니다. 혈통으로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표로서 할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간 이방인에게도 유효하고 유익하다고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이방인은 어떤가? 아브라함의 집에 값을 주고 사서 들여온 자는 다 할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 일의 모형적 의미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에서 모형적 의미를 찾는 것처럼 할례한 이방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즉 언약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네가 유대인이 되고자 한다. 그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육체적인 표망이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아는 거잖아요. 유월절. 유월절을 아는 자로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네가 그 언약을 믿는다면 나도 너에게 약속을 요구한다. 할례를 보여라는 거예요. 피를 보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사자를 보냈어. 그럼 너는 뭘 볼 건데? 양의 피를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데요. 나 이 약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믿음을 뭘로 볼 건데? 내 믿음을 보이라 했는데 죽은 믿음이나 산 믿음 뭘 보일 건데? 네 퍼피를 배워라. 할례가 그리스도의 약속의 이름을 즉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속과 상호가 있다는 걸 여기서 이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정말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왜 할례로서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즉 거듭남을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남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명명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옛날에 유월절을 예수님이 이뤘다 할 때 유월절의 본질이 예수님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였다는 말은 할례의 본질도 그리스도에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할례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굉장히 복음적 용어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신명기에서. 예레미야 9장 26절에 곧 에돔과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데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몸의 할례를 안 받았고
이스라엘은 몸에 받는데 마음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한 게 뭐예요? 언약을 믿음을,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믿음의 표로 할례니까 믿지 않고 육체로만 할례를 받는 건 소용없다는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예요? 언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육체의 할례는 동시에 마음의 할례를 함께 의미하는 걸로 주셨던 거예요. 신명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고 채찍을 때렸던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할례는 혈통적 구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거듭남의 표로서 새 심령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물에게까지 할례를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식물. 다시 말해서 깨끗하여짐과 그렇지 못함을 할례로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은요, 이 거듭남과 할례가 상호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잖아요.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스라엘 선생인데 몰라. 율법을 배우는데 모른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었던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가나안입니다.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왜 할례를 여기다 적용합니까? 뭐 껍질 벗겨야 됩니까? 뭐 가지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에게까지 할례를 적용할 정도면 사람에게는요 적용하고 남죠. 무슨 말이에요? 너 마음이 부정하면, 네가 더러우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할례가 처음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얘기하는 육체적 어떤 전통 종교 예식이 아니고 언약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심령까지 보이는 것이 할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유대인 할례 받으라고요. 괜찮다고요.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할례 안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로 의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자입니다. 반대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육체의 약속의 표를 갖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못 믿어서 세례를 받습니까? 구원을 믿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진실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남자라면 할례 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또한 이를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았음에 더욱 주께서 다시 오사 모든 약속을 다 완성하실 것을 믿고 할례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로마서 2장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성경 항상 뭐냐면 말씀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준수죠. 언약의 준수 할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같이 안 가면서 할례가 받으면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언약을 준수하면서 주여 나는 이 언약을 믿습니다 하고 할례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아니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30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있으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는요 할례에 관하여 참 많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또 추론하여 깨닫게 해주는데 로마서 3장 1절 2절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 많은데요. 첫째는 뭐예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의 나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면 자연스럽고 인격이 맡았으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할례의 유익으로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얻은 유익이 유대인이라는 이점과 같고 이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 유익이 지금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타이틀이 하나예요. 유대인의 나음, 할례의 나음. 이게 제목이에요. 그게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래요. 즉 할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란 얘기예요. 와, 할례가 고작 유대인이라는 표식에 불과하고 율법 시대의 정결 예식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 중, 잘 보시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메시아의 백성이지만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래서 이후로 이 집에 준 모든 약속은 그 구체적 내용 또는 어떤 예표나 형식들은 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구원하는 일과 다 관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인의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즉 죄인 중에 아브라함 하나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집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의 구원과 관계 있는 걸 이 아브라함의 집에 준 겁니다. 할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과 관계된 예표는 없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잘 여기서부터 결론이 잘 들으세요. 모든 약속은, 이 집에 준 약속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 것과 관계에 있어서 메시아와 관계에 있는데, 할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믿음으로, 즉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무엇이 그를 변화시키는지, 그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예식 내지 표로서 할례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언약의 본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창세기에서는 언약 그 자체라고도 부른 겁니다. 자, 좀 풀어 말씀드릴게요. 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 구속, 구원을 받음을, 아니 믿음을 자기 몸의 표로 간직합니다. 옛 사람이 배연해집니다. 어떻게, 무엇이 변화시키는지,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하면 변화되는 거. 할례하고 연관시켜 보세요. 옛 사람이 배연해지고 새 마음을 받아서 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알지. 내 몸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렇죠. 죽은 겁니다. 왜 물에 들어갑니까? 죽은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나옵니다. 잘랐지만 삽니다. 새 이름으로 삽니다. 제 몸이 잘려나가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옛사람을, 도리어 옛사람을 죽임으로 새 사람으로 삽니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계시하시고 그 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할례가 의미하는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효과를 전 세계 만명에 주면서 역시 아브라함이 제 표를 줬잖아요. 전 세계 만명에 표를 줬습니다. 이게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집 사람으로 이제 사들여졌습니다. 피값으로 사들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례를 받습니다. 예전에 할례지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이죠. 성찬이 원래 유월절 식사죠.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더 나은 표가 되었는가 보십시오. 유월절 식사 역시 성찬식으로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세례받은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식사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참여됐습니다. 옛적에 할례받은 자가 유월절 식사를 먹듯이 세례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성찬식에 들어갑니다. 할례의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약속의 표, 유월절 식사에 만방해 주신 약속의 식사로 이렇게 확장되고 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할례를 여러분 거부하고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경찰이 수사를 다 했어요. 수사 종결을 했어요. 근데 뭐가 좀 찝찝해. 그죠? 그래서 한번 뒤로 휙 돌아보니까 진범을 찾았어요. 뭐 그런 느낌처럼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다 보고 정리했는데 뭐가 좀 찜찜해. 뭐가 좀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더 드립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날,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날을 꿈꾸면서도 왜 우리는 별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급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만방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는 그날을 꿈꾸면서도 우리는 그날에 또 별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할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죠. 모든 백성이 구원받은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면서도 구분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하여 구분된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합니다. 보세요. 이방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민족 단위로 내가 한족은 구원해 줄게, 묘족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래, 이런 약속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 돌이킨다 했어요. 여기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지만 성경은 항상 원가지를 계속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고 근심하고 연구한 주의 약속, 전 세계적 구속의 약속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할례의 고유한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믿음으로 얻는 동일한 자격은 얻었지만 엄연히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의미적 일치로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요, 진짜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실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할례 행함을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할례를 무익하게 하나, 할례를 주신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할례를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이르도록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도대체 이 할례가 무슨 약속을 말하는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탐구하도록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이르도록 쓰시는 언약의 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할례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남자인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 역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나, 또 받는다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나, 성경에 올려보시면 라합과 같은 믿음이다.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모압 사람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룻과 같은 믿음이라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믿음으로 할례 받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으며 어떤 약속을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 믿음을 나타냈던 할례를 오늘 우리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있었습니다.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집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자유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 또한 약속의 표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